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자신의 신념 체계를 주입하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죠.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외부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름난 전문가들의 말에 의지하고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스트레스의 본질은 바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압박감과 요구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 혹은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인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요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돌립시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치유와 놀라운 돌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분을 위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을 깊이 바라보면 강철과 같은 견고함과 벨벳과 같은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결코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자로서 무릎을 꿇는 위험이 느껴졌기에 베드로조차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분은 강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상처 입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없이 친절하시며 그분의 불타는 눈은 죄를 향하지만 바로 그 눈은 사랑과 자비로 죄인을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격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올해 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락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상징하며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은혜의 복음, 즉 바울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유두고는 창가, 즉 세상과 교회 사이의 경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계선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유두고와 같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며
믿음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설교에 지쳐 잠이 들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의 교리, 즉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차가운 잣대가 아니라 바울이 다락에서 내려와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선 인격적인 포옹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을 다시 하늘의 다락방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큰 행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는 불운을 겪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젊은 세대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잃어버린 큰 행운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한 공장 직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손수레에 작은 상자를 싣고 나왔습니다. 경비원은 그가 무언가를 훔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매일 상자를 검사했지만 안에는 톱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경비원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훔치는지 솔직히 말해주면 신고하지 않겠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손수레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경비원처럼 톱밥 같은 사소한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손수레, 즉 더 큰 그림과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의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건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계시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거룩함은 마치 레몬주스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시큼하고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새 언약의 순종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의 순종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갖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체계를 심어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자동차나 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풍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인생은 참 아름다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아는 자가 진정한 성경학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율법은 멀리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사랑하는 이가 직접 찾아오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율법은 요구이고 은혜는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산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율법은 죽음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 즉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우상을 버리라는 교훈으로 해석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모리아산, 즉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순양을 꺼냈을 때 그 머리에는 가시덤불로 만들어진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손을 막아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저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공급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은혜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와 질병, 그리고 정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거룩함은 노력의 산물이 아닌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살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